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먼저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 자기 사랑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사랑 못 하거든요.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은 탓을 하죠. 지난주에 복음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먼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가 시작이었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로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이 뿌리가 다 창세기 3장이야. 3장, 6장, 11장 해결은 그리스도. 근데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자기 역할하고 그렇게 이제 또 순교를 했죠. 우리도 우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그냥 기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게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늘 하나님이 있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그냥 되어 있잖아요. 틈만 나면 유튜브 듣고, 이게 아주 익숙해. 그리고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유튜브 못 들으면 또 24, 25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기도하고 생각나 기도하고. 우리는 다른 게 틈타고 들을 시간이 없어. 물론 문제와 사건은 옵니다. 잠깐은 속아요. 근데 속아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가 버렸어. 그 부분에서 이제 평생 항상 누군가가 나를 버리겠지. 이게 연애도 못해. 그 남자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려버리더라고. 그렇죠.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웃을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인생이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지막 주예요. 여기 보면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를 바텐베르크 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반박문을 붙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이미 너무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가는데도 표를 돈으로 사야 돼. 그 정도로 이제 타락이 됐다는 거죠. 근데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도 못 읽어.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 파급됐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또 뭐가 있죠 요새?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랩런터들이요 홀리원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이태원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홀리데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만 이제 막 호박 뒤집어 쓰고, 그 미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뒤집어 쓰고 사탕 얻으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영화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우리가 오직, 그게 뭐죠?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요 다섯 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믿음 맞아요. 증거 일어나죠? 내가 해버렸어. 그래서 또 나 중심 들어가. 우리는 항상 그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요 5가지 이게 딱 우리가 이게 내 가슴에 박혀야 된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가 온다. 나는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거기에 신들매 끈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도 이제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꽃이 캠프입니다. 저는 캠프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더만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남이 뭐 이제 인상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는 남자 이러고 젊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뭐 어르신들은 시니어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일단 많이 만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지 말란 말이죠. 웃으라고요. 요새는 문을 다 닫잖아. 날이 추워지니까. 벨을 눌러요. 벨 누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인상 팍 쓰거든요. 그럼 활짝 웃어요. 아, 우리 예원께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 그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아, 여기 예원께 큰 교회 있죠?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예원교회를 참 많이 압니다. 이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받고 들어가요. 뭐 그것도 싫다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국을 기업을 얻었다 했으니까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만국이거든요. 근데 인상 쓰는 사람도 자꾸 가면 무너져요. 우리가 한 번 가고 2번 가고 하니까 그 흑암이 무너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 인생을 해야 돼. 그럼 3일 1주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혼자 하면 돼. 제가 그 옛날에 우리 정충이동에 아이파크가 들어올 때, 제가 그때 공부하느라고 이제 사역을 잘 못했어요. 구역장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오더라고. 캠프를 안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동씩 쫙 돌았어요. 주보 꼽고, 또 이제 그거 기록하고, 이제 입주가 얼마나 됐나, 몇 호가 들어왔나, 전달, 그런 이제 지역 분석을 해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 캠프는 별로 안 된 상태니까. 근데 그 지교당 세우고 제가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8가정이 이사가 온 거예요. 이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13가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와서 지교당을 세웠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흑암 꺾고 꽂으면 돼. 둘이 가도 좋고 셋이 가도 좋고. 근데 거기가 지금 그 안에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거기서 여자 장로도 몇 명 나왔죠. 거기서 뭐 장로님들 나왔죠. 중직자 나왔죠. 그래서 교육자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하나씩 해놓은 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우린 심부름만 잘하면 돼. 아버지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거기다 끌어놔 놓고 일을 시켜.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돼요. 틈만 나면 혼자서, 예원께 오기 전부터는 혼자서 캠프하던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여긴 전도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쪽 교회 있을 때 전도하다가 엄청 구박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첫째, 나의 영적 가치를 인식해라. 모든 죄의 짐을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에 되어 나는 새하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뭐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우 잘했네요. 하나님이 하셨죠 뭐.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돼. 내가 커지면 내 주장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도로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면 되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거 일어나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길 가다 개가 있으면 개들이 엎드리는 게 제일 무서워해요. 돌멩이 주스니까. 저는 이제 개가 큰 개가 있으면 딱 엎드려 돌멩이를 하나 주워요. 사단도 우리가 엎드리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영원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을 시험을 당하는데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20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죠? 회개의 무죄를 받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거든요. 예수님 무슨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중보자로 썼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됐는데 이걸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끝난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왔죠? 가시 엉겅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에 뭐서 가시가 엉겅퀴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죠?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모든 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죠? 많이 불안한 거예요. 조금 지금 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쉬면서 누리세요. 걱정을 뒤에 것까지 다 땡겨서 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불안해서. 왜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감사한 거는 자기는 집에 오면 너무 좋대. 아내가 좋고 자녀가 좋고 집에만 오면 좋대.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가정을 소중하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그런 마음. 너무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됐죠. 그죠? 그래서 세례라, 우리 세례라는데 침례라 그러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놓은 침례잖아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10일 금식하고 받았어요. 내가 안 죽어가지고. 은혜라. 10일 금식하고도 신방 다니고 다 했어. 그러니까 새 사람, 예수는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영적으로는 소속이 됐는데 속 사람이 안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나 죽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복음으로 사도행전 138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삶이 내가 되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다른 게 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네? 보라, 세상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고백이 되어졌다 그랬는데 아담의 죄로 범죄한 모든 인류가 그 범죄 때문에 저주와 또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를 시켜서 속죄제로 드려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대신 속죄제를 죄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속죄사에게 예표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치 있는 존재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랑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밉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꼬여 있으니까. 그럴 때는 더 잘해주면 돼요. 저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더 잘해줬어요. 더 섬겨줬어요. 지금 미운 사람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꼬인 사람이 없어요. 참 은혜예요. 상처가 이제 다 치유됐다 얘기죠. 크고 놀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은혜의 강물에 담기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이 조금 나서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옷 정리를 좀 하니까 우리 남편이 겨울 옷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 다 떨어지가 버려버렸거든요.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티를 입었는데 티가 너덜너덜 다 떨어진 거 이런데 깔라고. 그 제가 밥을 먹다가 그날따라 뭘 사준 데서 나가서 제가 밥을 먹는데 그 옷이 그게 다 떨어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응? 떨어졌어? 그 좀 버리시오. 그랬더니 나는 몰랐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챙기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아들한테 아빠가 옷이 없네, 옷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제 옷을 잔뜩 사가서 아들이 뭐 코트도 한겨울 것도 또 안에 티도 이제 따뜻한 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랬더니 아니야, 세일해서 샀어. 40만 원짜리인데 뭐 9만 원 줬대요. 엄청 싸게 샀어요. 그럼 오면서 어디 샀다고 그러더라고. 좋겠다, 아들이 옷도 사주고.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관심. 저는 딴 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정작 남편을 못 챙깁니다. 참 미안하고 죄송하더만요. 먹을 것도 못 챙겨줘, 옷도 못 챙겨줘. 그렇다고 막 자기 거 착착 알아서 또 입는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복음의 가치를 주다 보니까 모든 게 제가 아는 게 없어요. 핸드폰 요금도 12만 원씩 지금 몇 년째 내고 있어요. 석 달 만에 가서 뭐를 고치려 했는데 시간도 없고 신경 쓰기 있어 냅뒀더니 몇 년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오는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기뻐하셔요. 뭐 옷 떨어진 거 입고 있어도 기뻐하시고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독자 아들을 주신 것만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음 앞에 내놓고 싶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죽잖아요. 제가 무속을 캠프를 했는데 옛날에 가니까 순복음교회 10년 다닌 집사가 무속이 됐어요. 되게 얌전하고 예뻐요. 어쩌다 이렇게 받았나 그랬더니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안전뱅이가 돼버렸대. 다리를 못 쓰는데 이 귀신이 남편한테 가거나 아들한테 가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바들바들 떨어요. 귀신이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도 내가 당하는 게 나아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미용실 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는 우습게 본다 했거든요. 자기는 고수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이제 우아한 사람인데 어느 날 무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무당이 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아들한테 간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마다 한 번 캠프 할 때마다 매주 가가지고 맨날 안아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지금 비상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들 독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최고의 멋진 작품이 사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처참하니까,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뭐요? 주님이 나의 짐을 다 지는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최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내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옆집의 아저씨가 건져주셨어.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 요새 뭐 힘센 여자 그 뭐죠? 그기도 엄마가 찾았는데 뭐라 그랬냐? 내 자녀를 내 딸을 지켜준 사람이 내 전 재산을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세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나를 최고로 기뻐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나는 내가 기쁘다. 하나님도 기쁘다. 예수님도 기쁘다. 이되면 무슨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중에 물질인 성공 중심 이 엄성을 버려라. 이제 뭐죠? 내가 돈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또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 좋잖아. 그리고 성공하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 아버지 뜻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마. 스바냐 3장 17절에. 그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고 최고의 걸작품이 됐고, 그죠? 유일무이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영적 비상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떠한 시험도 물리치는 말씀의 힘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강야로 이끌려 갑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뭘로 시험을 하죠? 먹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뭐죠? 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가를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남이 버린 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니까. 나도 3일 딱 금식하면 금식 끝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먹어야지 하는데 사실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는 욕구를 자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요? 그걸 시험을 하는데 야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또 너 이 모든 영광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게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야 그거 높은데 뛰어내리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그랬죠.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우리 성격으로 이기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겪었어요. 뭐 먹고 싶은 욕구도 겪으시고, 그죠? 또 나도 막 높아지고 싶은 그 유혹도 받았고, 근데요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뭘로 무너졌어요? 선악과 먹는 걸로. 또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는 것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문 이스라엘에 속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눈이 밝아진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걸 갖췄는데도 그걸로 공격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켜라. 의의 hun배,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 사단이 어떤 유혹에도 이거를 내가 받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라. 늘 영적 긴장해라. 그리고 우리 발걸음은 복음의 신발이다,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돌고만 와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우리는 뭐 유튜브 계속 듣잖아요. 말씀 듣고, 그러고, 그죠? 현장 캠프 가잖아요. 지교회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목회자는 뭐가 축복이냐 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축복이더라. 잊어버릴 만하면 또 현장 가고 얘기하고 현장 가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또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또 가니까 다시 확인하고 이것이 제일 축복이죠, 그죠? 선교도 설교사 토마스 왓슨 목사는 성경의 성모만 제공받지 말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성령의 이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딱 오면 어떻게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은 계속 기도하고, 저는 목탕 얘기를 잘합니다. 목탕이 계속 이제 이번엔 2시간 반을 있었더라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운탕에 들어가서도 막 30분씩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몸이 두들겨 올라. 왜 이게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요?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걸어가도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만히 모셔놓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흑암이 꺾이니까. 옛날에는 산에 덩치기 할 때도 덩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 결박, 예수 그리스도 사단 결박, 그걸 100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인 1조가 이제 영적 무장된 사람이 딱 3인 1조가 돼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걸 누가 막아요? 이게 그렇게 항상 무장돼 있으니까 집에 가면 사건 있죠. 가족끼리도 있고 있는데 그걸 내가 전혀 받지를 안 해. 쳐도 팅 튕겨서 나가. 그게 친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그게 뭐 누가 하겠네. 사단이 화를 내는 거지. 자기가 염려가 오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염려가 그러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딱 차단을 해버렸더니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 단련성을 가진 사람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먼저 자신을 받아들여라. 뭐 우리가 24시간 평안하겠습니까? 너 사건과 문제는 오는 건데, 그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 좋은 점은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안 좋은 점도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내가 완벽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꼭 내 약점만 찔러대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지, 창세기 걸린 사람이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정하는 걸 연습을 해란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한번 개기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길었어요.
근데 딱 우리 남편은 저 안에 서재 들어가 있고 나는 현관 앞에 있어서 그 처음으로 한마디 대답하고 도망가 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막 돌고 오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 아까 뭐라고 했냐 뭘 하더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쉽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 두려움이 떠났어요. 두려움이 떠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말을 해도 바로 내가 준육이 되는 게 이게 왜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소리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어날 거라는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싸워서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 깨겨야 그릇 깨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남자들은 플라스틱만 갖고 깬다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는 부인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때릴 때 무조건 제일 비싼 거 깨버려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살림 못 깨거든요. 자기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깨면 그게 중요하냐 내 몸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까우면 이제 안 때려야지. 때릴 때마다 비싼 걸 때려. 실천했어요. 그 뒤로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경찰이었거든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부인은 남자같이 생겼어요. 근데도 그게 있어요. 의심을 해요. 그게 왜 경찰이 맨날 이혼하는 사람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애들도 완전 공포로 잡혀 있고. 그거 고쳤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 친구였는데 그게 그러고 보니까 거의 40년 전이네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죠. 연민을 가져요.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줘요. 계속 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했잖아요. 비난을 할 때 내가 이기는 힘이 생겨요. 내가 나를 인정해 버리니까 그 비난은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거 일을 왜 이래 놨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래 뻔뻔해?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 해야지. 나 원래 뻔뻔해. 나 뻔뻔하게 살기로 했어. 책 있습니다. 그거. 그 책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책감과 후회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라는 거죠. 실수해놓고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괜찮아요. 이 모양이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나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난 비싼 사람인데 뭐 실수도 했다고 뭐 그게 무너집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럼 쉬어야지. 나에게 배려를 해줘야죠. 기계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전 연락 옵니다. 오늘 뭐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쉬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쉬어.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용서를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자기 용서를. 왜 용서해야 되죠? 나를 가치 없게 내가 나를 혹사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쉬게 해주는 거죠. 우리 뭐 하다 보면 밥도 굶고 막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어지러워서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을 때도 있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 정죄하지 말라 얘기해요. 무능한데 나의 문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그죠? 그래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이 잘했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이 잘했네. 자기 가슴에 손주고. 그렇죠. 이걸 나한테 많이 하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가 나가요. 이거 했는데 뭐 아이 우리 아들 오늘 참 잘했네. 아이 오늘 우리 권사님 진짜 잘했네. 이게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우리가 잘 못 듣고 자라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내가 오늘 이랬는데 잘했구만. 근데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상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크게 파도가 와도 모래사장은 파도가 싹 사라지듯이 그 별거 아니야. 이게 문제를 확대를 안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하면 그것도 잘하네. 그 내가 잘나지만 않으면 돼. 내가 그리스도보다 잘나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을 줘. 훈련을 시키셔. 이게 못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끝나. 근데 나 잘났다고 설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오히려 모자란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코로나 3번 걸렸거든요. 냄비를 몇 개나 태워 먹어서 버렸어요. 4개인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좀 닦았는데 닦을 정도가 아니라 수치됐어. 냄새를 못 맡으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네. 불 안 나기 다행이네. 불 안 내서 다행이네. 그죠? 그래서 또 프라이팬도 바꿀 때 됐겠지. 그러고는 제가 이제 냄비도 몇 개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비평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중독이신 분들. 나는 술 마시는 거를 조절을 못해서 가족을 다 망가뜨렸어.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가정이 다 분산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감사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나를 안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거를 극복해야 돼. 이제 용기를 자기가 스스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한 2달 안 먹다 또 먹었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안 먹으면 되지 뭐. 3달 안 먹었네. 3달 만에 먹었네. 그래도 이번에 3달 만에 먹었네. 이번 6개월 만에 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중독이 다 안 끊어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 고3들을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3인데 한결같이 한부모 자녀였어요. 10명이 다. 근데 한 애는 단란주점을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애가 이제 갱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와요. 그리고 공과 공부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전도사님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대. 그 당시 그분이 굉장히 이 복음을 갖고 율법으로 때리셨거든. 그 이제 한 번은 한 달 만인가 보는데 더 이뻐졌네? 근데 눈으로는 나한테 선생님 나 할 말 있어요라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 공원에 가서 이제 일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단란주점은 안 나갔는데 또 친구 하나가 있어. 새로 온 얘를 붙여줬더니 걔는 중3 때 집을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제 뭐 안돈 데 없이 그렇게 다 돌다가 이제 왔어요. 걔가 이제 고2였는데 걔가 어떻게 꼬셨냐 하면 나이트 가자고 꼬셨대. 돈이 없잖아. 단란주점 가서 돈 벌어가지고 토요일날 나이트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막 펑펑 울길래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단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면 더 좋은 나중에 사역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그랬어. 괜찮아라고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단속이 나온 거야. 나이트 클럽에. 둘이는 어떻게 뒷문을 빠져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안 가는 거죠. 그랬다 하더라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이 학교를 미래를 꿈이 없었어요. 가정에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도 얘들이 변화됐어요. 다 대학 갔어요. 그래갖고 여상도 아니고 학교에서 완전 찍히고 했는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남에게 도움을 받기.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선을 긋기. 계속 공격을 왜 당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너무 비판적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사람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잘 보험도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같이 잘 어울리고, 이게 자기 수용하는 과정이 우리는 오래 걸려요. 단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하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감사에 절대 망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24체질이 감사 체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제가 이제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다리가 제가 튼튼해요. 40세에 제가 골다공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 1년 하고 그게 괜찮아졌어요. 근데 하도 걸어 다니니까 다리가 튼튼해졌는데 전번에 건강검진 의사가 하는 말이 뼈는 타고났네요 그러더라고요. 뼈가 타고난 게 아니라 걸어 다닌다. 그저께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자기 다리 튼튼한 자랑하기에 난 더 튼튼하다 그랬더니 나는 근육이 빵빵하다. 뭐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실천자 무신론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안에 내 생각과 관념은. 그런데 삶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 교회 다니는데 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근데 삶에서는 어려우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뭐 불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적으로 믿음의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불신자, 무신론자처럼 실천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의 망대를 딱 가져버리면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당하면 이렇게 해요. 자기 경험을 갖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24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뻐.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온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제가 예언교 오기 전에 거기서 철학을 5년을 하면서 11시 가서 새벽 1시에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나는 클 때도 아니고 고생했는데 왜 저 남자 만난 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냐,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런지 몰라. 그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이제 2, 3층이고 그 본당이 4층이 목사님 사택인데 목사님 사택까지 들렸나 봐. 새벽기도 오시더니 나를 안수를 하고 가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살아온 그걸 필름처럼 이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엄마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했어. 왜? 지금의 너를 위해서. 지금의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 안에 상처가 싹 없어지더라.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탁 나왔는데요, 햇빛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것 같고, 새소리가 나를 위해서 제가 울어주는 것 같고, 이 나무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풀에 잔디가 있는데 내가 앉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풀들이 나와준 것 같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버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매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로 안내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삶이 개혁되고 내 생각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개혁되지는 최고의 축복이 일어나서 이제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